드리겠습니다.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구정 연휴 새고 오셨는데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함께 예배 드리니까 아직도 인사 나누시는군요. 많이 나누십시오. 끝나고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은 다 좋아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어느 회사 갔더니 그 회사 슬로건이 이 105절 말씀이더라고요. 아마 정말 그 집집마다 액자도 있을 테고,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잘 아시지만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 그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10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같이 모여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빛. 빛도 저런데 뭐 어두운 데가 있는데요,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공기라고 말씀하실 텐데, 물론 공기도 가득 채워 있습니다. 공기 말고 또 있습니다.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는데, 네, 제가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두울 때 이 창문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면 몰랐던 걸 보게 되죠. 먼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도 먼지가 많아요. 토요일 날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도 먼지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거처럼 똑같이 실험 하나면 저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이곳을 깜깜한 암실로 만들어버리면 제 말이 입증이 될 겁니다. 지금 불이 환한데요,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깜깜한 암실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후레쉬를 켜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지랑이처럼 떠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뭐죠? 네, 맞아요. 먼지입니다.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먼지는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먼지는 공중에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디 먼지뿐이겠습니까? 진짜 많죠. 공기도 많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발견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온통 이 어둠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깜깜한 암실입니다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데 안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은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주위로 잠깐만 둘러보십시오. 왜 다투고 왜 범죄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왜 시끌벅적합니까? 탐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가득 찼어요. 탐욕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가득 메운 게 또 있는데 죄입니다. 죄와 온갖 허물.
근데 이것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먼지가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싫지 않은 것처럼 이 죄와 탐욕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실제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고 또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뭐가 어둡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상대적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는 비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둡다라는 이 말은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이 세상만 어둡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정말 성경은 그 충격의 끝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건진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란 것이 도사리고 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시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을 밝혀줄 그 무엇이 필요했어요. 마치 등불처럼 바로 앞을 밝혀줄, 그래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또 이 달빛처럼 전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것을 간절히 찾았어요. 시인이 찾은 게 무엇입니까? 전문 지식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노하우, 경험이었습니까? 기술, 신념? 시인이 찾은 등불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인생의 앞을 밝혀주고 전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간절한 등불이 뭐냐면 시인이 찾은 것은 바로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시인은 찾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시인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 인생을 밝혀줄 절대적으로 필요한 등불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5절, 106절 하나님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다른 것을 등불 삼지 말아라. 지식도, 경험도, 기술도, 소유도, 너의 모든 직관도, 신념도, 그런 것들은 등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인데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인이 이 깜깜한 암실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말씀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왕 사단이 인간 세상에 왕노릇을 해요.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겪는 위기들이 많지만 단연 가장 큰 위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상에 거짓과 불의가 충만하고 또 거짓의 아비 사단이 지배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위기입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선이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잠깐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답은 모르겠다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상대적인 기준들을 다 세웠어요. 그 상대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라는 기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자신이란 기준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면 뭐예요? 옳아요. 내가 하면 옳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행동을 남이 하면 어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과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다 내가 맞아요. 다 내가 왕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정답이 100개예요. 어제는 당신이 맞고 저녁에는 내가 맞고 막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얼마나 갈등과 충돌이 넘쳐날지 정말 우리는 모를 거죠.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인도 그랬어요. 시인도 이것저것 기준을 많이 삼아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삶이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시인도 그랬다니까요. 시인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 축적된 경험, 가지고 있는 소유, 기술 이런 것들을 등불을 삼아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앞을 잘 나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다른 것으로 기준 삼으면 그 기준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전문적인 지식, 인간의 경험, 기술. 사람이 만든 등불은 그 심지가 한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잠깐 성냥처럼 비춰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행해요. 착각하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게 됩니다. 시인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게 106절 고백이에요. 자, 뭐라고 시인이 다짐하고 다짐합니까? 주의 공의로운 판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운 판단을 지킬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고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이거 살아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모든 판단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준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1,000만 명이 있는데 나 혼자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일날은 좋죠. 다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혼자만 거의 말씀이 기준인 채로 살아갈 겁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행복한 삶, 즐기는 삶, 이런 삶이 있고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고민할 때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면 꼭 어떠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요. 행복한 삶이냐, 거룩한 삶이냐. 이걸 놓고 고민할 때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이전에는 쉽게 손이 행복한 삶에 갔어요. 두 번 생각 안 하고 쉽게 즐기는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손이 안 갑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복수와 용서. 이 만만치 않은 두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늘 우리가 갈등하는 게 쉽게 손잡을 수 있는 복수냐, 어렵게 뻗을 수 있는 용서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을 때릴 때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용서를 선택해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고 생각하다 보면 너무 간단한 거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며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생명의 위기 앞에서 심지어 원수들까지 가세합니다. 올무를 놔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에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은 절대 절망을 선택하지 않아요.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절대 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이 기준이라면 모든 한계에 부딪혔을 그때라도 포기할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그래요.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그냥 기준만 세워놓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분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어두운 선악의 기준이 무너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거짓 속임수를, 그 거짓 속임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악을 분별해 주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등불이 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면 등불로 삼았던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 등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말씀을 비추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107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07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 고백하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 함께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주의 말씀이 시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정말 이 시인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한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107절에 보면 시인의 상황이 나와요. 고난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극심하다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원어에는 힌트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원어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상의 고난, 원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시인은 최상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9절에도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오죠. 목숨이 위험한 상황. 그런데 잠깐 그 순간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최상의 고난과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그뿐만이 아니에요. 110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의도적으로 올무를 놨어요.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이 상황만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은밀하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시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 절대 평화로울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시인은 이런 고난과 이런 위기를 원했을까요? 원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시인은 이런 고난과 위기, 최상의 고난도 오고 생명의 위협도 오고 또 원수들이 올무를 놓는 이런 위기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고난을 일부러 원해요? 최상의 고난이여 오라. 누가 일부러 이 극심한 고난을 찾습니까? 말도 안 되죠. 또 아무도 없을걸요? 누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고난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은 고난과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앞에 오는 고난과 위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깜깜한 암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륵같이 어두운데 앞에 뭐가 나타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측하는 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도 불가능해요. 깜깜한데요.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지성인들도 다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 깜깜한 곳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누가 예측합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현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알아낼 능력도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노력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방법을 사실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인은 최상의 고난, 오랜 생명의 위협, 원수들의 함정, 여러분 이렇게 삼중고로 확 갑자기 찾아오면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정신을 못 차리죠. 정말 앞이 깜깜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여다보시면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와 같습니다. 자, 저 노란색 글씨를 잘 보세요.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최상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108절에도 제가 흰색을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여러분 노란색 글씨 읽어주세요. 자, 내 입에 드리는 낙헌제를 받아주십시오. 자, 109절에도 오랫동안 생명이 항상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예, 저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7절 후반절에 보면 최상의 고난과 오랜 생명의 위협과 원수들이 함정을 파놨지만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구절절 계속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지요? 보이시죠? 명확하게 보이시죠? 최상의 어려움, 생명의 위협 도사리고 있고, 원수들이 올무를 놓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 시인은 그토록 간절히 올무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아니 다른 방법도 많아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시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이 조각, 글씨가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시인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최고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말씀이 그냥 이 종이의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인데 말씀에서 답을 찾았을 때 이거구나, 그런 경험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움직였대요.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대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지켜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고난, 위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은 올무를 놓고 점점 서서히 조여오는데, 그 어둠을 뚫고 원수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적이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았다, 활력 있다, 찔러 쪼갠다, 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며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탁이 있어요. 최상의 고난에도, 오랜 생명의 위협에도, 올무에 걸려 넘어져도 말씀만은 놓지 마십시오. 말씀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는 순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막 있잖아요. 사막에 꼭 필요한 게 안내자래요. 가이드래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막에서 안내자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깜깜한 어둠에서 등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륵 같은 어둠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공포, 두려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적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제 오늘이 2월 2일이거든요 2월 달이 말씀의 달이에요. 2월 달이 말씀의 달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함께 좀 말씀에 빠져보자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시지 마시고, 이 실천 목표도 있어요. 주야로 성경 묵상.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2월달 말씀의 달입니다 표로 만들어놨으면 소개하고 말았죠.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왜 굳이 주야로 성경 묵상 이 타이틀을 답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2월 한 달간은 좀 말씀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몰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인처럼 다짐부터 하세요. 다짐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좀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게 뭐냐? 핸드폰 아니냐?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에서 뉴스 검색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2월 한 달간만이라도 핸드폰을 두지 말고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을 두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핸드폰 찾지 마시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혼자 못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같이 하세요. 벌금을 매기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끼리.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은 아주 좋은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단톡방에 성경방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3, 4, 5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뒤처지거나 바빠서 못 읽으면 아주 큰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좀 2월 한 달은 우리 말씀과 한번 동행해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길이에요. 정말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언제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거, 그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2월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능력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간 주야로 성경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기 원합니다.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 죽은 말씀이 아니요 그냥 글자가 아니요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